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두 소경이 등장합니다. 소경으로 일생을 산다는 것은 얼마나 어둡고 참담한 일입니까? 잠시 우리 생활에 전길이라도 나가면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평생을 눈을 감은 채로, 앞을 볼 수 없는 채로 보낸다는 것은 얼마나 비참한 일이겠습니까? 앞을 볼 수 없는 맹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잘 풀리면 안마사, 그렇지 않으면 구걸하는 일이다 라고 할 정도로 정말로 어렵고 힘든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네 인생도 다를 바가 없어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인생이 아무리 화려하다고 할지라도 잘 풀리면 무엇이 됩니까? 안 풀리면 무엇이 되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는 소경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이 바로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는 한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비병으로 고생하는 백부장의 하인이 낳은 이야기도 나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사건도 나옵니다. 흉악한 마귀가 들린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고침을 받는 사건도 나옵니다. 침상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는 마비병을 고치는 사건도 있습니다. 죽은 소녀도 살리신 이야기도 나옵니다. 12년을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을 고쳐주신 이야기가 바로 전에 나옵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소경은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병 고침 받은 사건만 보더라도 이 두 소경에게 있어서 예수님이야말로 자신들의 눈도 고칠 수 있을 것이다, 뜨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분이야말로 사람들 가운데서 나올 수 없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이 틀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육체적으로 앞을 볼 수 없는 답답함 못지않게 마음과 생각의 장애로 전혀 앞을 보지 못한 채 절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도 전혀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느끼는지 못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옆에서 마음과 생각이 건강하고 영적으로 밝은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정말 답답하기 그지없고 절망적인 모습에 안타까워할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수경은 결과적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고침을 받았습니까? 그들은 믿음 때문에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고침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이 두 소경이 눈을 뜰 수 있게 되는 기적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는 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대로 됩니다. 믿는 대로 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는 믿음 연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앞을 볼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갑자기 불어닥친 경제적인 궁핍함과 어려움 때문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는 고민이 있습니까? 육체적인 질병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까?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는 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하여 무엇을 믿습니까? 어떻게 될 것을 믿습니까? 믿는 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하여 무엇을 믿습니까? 어떻게 될 것을 믿습니까? 믿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믿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소경이 볼 수 있는 기적을 받은 것처럼 나에게 있는 절망적이고 캄캄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렇게 밝게 눈이 떠지고 고쳐지는 일이 나에게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거기서 떠나실 때에 눈먼 두 사람이 그분을 따르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더라. 소경들이 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소경들은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까지 찾아 들어가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28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그 눈먼 사람들이 그분께 오므로 이들에게는요 정말 소망이 없었습니다. 앞을 볼 수가 없는 절망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눈을 뜬다는 것은 이들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망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분이야말로 나와 같은 절망에 있는 사람에게 소망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실가닥 같은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소망이 생겼습니다. 소망의 다른 이름은 기대감입니다. 기대감. 우리 인생은 꿈보다는 기대를 따라간다고 하였습니다. 기대한 만큼 이룬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품은 인생은 긍정적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품은 인생은 꼬이는 인생을 만들어버립니다. 패배와 실패, 삼류 인생을 기대하면 잠재의식은 우리를 그쪽으로 몰고 가서 평범한 수준 이상의 어떤 시도도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품으라고 하십니다. 시편 42편에 보면은 5절, 11절 같은 내용의 구절이 반복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 내 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분 얼굴의 도우심으로 인해 내가 여전히 그분을 찬양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소망 있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여기에 나오는 소망이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한다면 기대감입니다. 기대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기대를 하라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소망의 또 다른 이름은 기대입니다. 기대. 기대도 보통 기대가 아니라 높은 기대입니다. 높은 기대. 소망이 없는 믿음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해야 합니다. 기대는 기회의 문을 열어주고 사회적 성공을 가져다주며 인생의 난관을 뛰어넘게 해주는 원동력입니다. 여기 소경돌은 예수님께 기대를 걸고 왔습니다. 소망을 걸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기대한 만큼의 복을 주십니다. 기대하지 않은 좋은 일이 일어날 확률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상황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늘 똑같은 수준을 기대하는 사람은 제자리를 맴돌 뿐입니다. 기대가 삶의 한계를 그어넣습니다. 예수님이 믿음대로 되라고 하신 것은 기대한 만큼 되라는 겁니다. 기대한 만큼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연습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오십시오. 우리 주님을 향해서 거는 기대가 어느 정도십니까? 자기 눈이 고쳐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외쳤던 이분들의 기대감처럼 정말 나는 나에게 일어나는 문제 앞에서 예수님께서 내 문제를 고치시고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런 기대감과 믿음, 이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대감과 믿음.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 두 소경에게는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이 있지만 그것이 표현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른 믿음은 고백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 얻는 믿음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그랬죠?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을 네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과 골리앗이 싸움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거구를 물리치고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키가 2m 97, 갑옷 무게만 56kg, 포대자루만한 큰 옷을 입고 광주리만한 투구를 쓰고 길이 1m 50cm 되는 벨트를 찼습니다. 내지르는 고함 소리가 찌렁찌렁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오늘 내가 이렇게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으니 한 사람을 내게 보내라. 한번 붙자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은 어떻게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용사여 군인이여 왕이었던 사울과 그의 부하들은 왜 골리앗을 물리칠 수가 없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골리앗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골리앗이라는 문제 앞에서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당황하며 쩔쩔매고 있습니다. 차이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누구나 문제가 일어나면 문제는 정통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그 문제를 묵상만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가져다 줄 것까지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적용까지 합니다. 문제는 정통하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사울왕과 그의 부하들이 다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정통하지 못합니다.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은 문제에도 정통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이런 고백을 해요.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37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이 자기 아버지의 양들을 지킬 때에 사자와 곰이 와서 양떼에서 어린 양을 옮겨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것의 입에서 그것을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서 내게 대항하면 내가 그것의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서 죽였나이다. 당신의 종이 사자와 곰을 죽였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에 도전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그 짐승들 중에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주 그분께서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누구도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상황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이 싸움의 핵심, 문제 해결의 핵심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울 것이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고 남들이 다 아는 사실을 알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우리가 문제 쪽만 너무 집중하지 마십시오. 잔인하고 살기등등한 고인에게 눈길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 다른 쪽을 한번 보십시오. 그분은 바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매스컴은 거인에 관해서만 떠들어댑니다. 친구들을 만나도 거인에 대해서만 떠들어댑니다. 누구를 만나도 거인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통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정통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의 소경들이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집 안까지 찾아왔을 때 이렇게 묻습니다. 마태복음 9장 28절에 보니까 내가 이 일들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너희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소경들이 주여 그러하여이다. 소망을 안고 최고의 기대감을 갖고 나온 이들에게 주님은 확인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들어봅니다.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소경에게 있어서 이 일이란 눈을 고쳐주셔서 볼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있어서 이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이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그 일, 문제, 고통을 고치실 수 있다고 믿습니까? 그 일이 무엇입니까? 물질적 고통입니까? 육체적 질병입니까? 삐뚤게 나가는 자식 문제입니까? 사업의 어려움입니까? 진로 문제입니까? 인간관계의 악순환입니까?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믿으십니까? 예, 주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기대대로 되라고 하십니다. 기대대로 이루어 주시길
오늘 하루도 기대대로 이루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